네. 우리 복음성가 25장 한 장 부르실게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복음성가 25장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예보자.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고 갈 수 없는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합. 영광의 나라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 고도시리니 밝은 등불 풍성한 기름 늘 깨어서 준비를 하세. 영광의 나라 내가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속히 소서. 주님 계신 영.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예수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할렐루야 속히 오소서. 주님 계신 영.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재림의 주 고도시리니 밝은 등불 풍성한 기름 늘 깨어서 준비를 하세. 영광의 나라 내가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속히 오소서.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넓고도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지만, 이러한 말씀의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깊고도 넓은 놀라운 세계들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도 실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고, 또한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은혜가 있는가를 깊이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역사는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공부했냐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이 단어 그대로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죄성과 정욕에 지배받는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씻겨야 되는데 그거를 이 철로역정에서 얘기와 그 다음에 모형적 진리에서 얘기를 이렇게 접목을 하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마음이 청결한 단계에서는 이 청결한 게 마음이 청결한 단계로 들어간 영혼들의 그 과정은 이렇게 철로역정에서 보면 감난산을 통과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감난산을 통과하는 이 과정 속에서 휴식정이라는 것이 있고 회의와 억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휴식정이라는 것은 기독도가 이 가파른 산을 올라가면서 너무나도 이 산이 올라가기가 힘들고 처음에는 막 걸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음에는 뛰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걸어갔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기어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힘들고 가파르다 그래서 감난산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하여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약간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휴식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도가 여기 휴식정이라는 어떤 거기에서 이제 좀 잠을 자는 그런 장면이 실제 성도들에게도 이제 조금 쉴 수 있는 뭐 경제적으로 곡심하고 막 그냥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때는 마침 이제 그 십자가 예언 성자를 똘레도 감옥에서 하나님이 빼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이제 쉬게 하는 그리고 이제 회의와 억급은 여기서 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이 이제 목표점을 향하여 갈 때에 너무 힘들어서 회의와 억급 야 힘든다 죽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이제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서 미궁 앞에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그래서 기독도가 미궁 앞에 갔을 때 미궁 앞에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사자가 이렇게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 미궁 앞에. 여기 사자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미궁에 안에 있는 사람 한 분이 나와가 그 사자들이 발이 묶여 있으니까 그냥 들어오세요. 그러는 안내를 받아요. 그래서 그 안내를 받으면서 기독도가 거기 들어가셔서 전신갑주를 딱 입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아블론과 마지막 싸움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미디안 왕들과의 군대들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군대들과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백전백승하는 거죠. 와 같이 여기에서 아블론과의 싸움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절대 안 져요. 그래서 백전백승하는 것처럼 이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세 번째 전도를 만나는 것이 이제 모형적 진리를 보면 이렇게 미디안 군대들과 싸우면서 이기고 요단강 할례산에서 할례 받고 영적 할례 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분배받는 것 같은 큰 은혜를 이제 영적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는 신인 합일되는 경험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 번째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그거를 이 8단 진복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을 본다요?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가 뭐 저기 하나님 우리 조금 전에 그 성화 사진 하나 보고 아버지 이렇게 감동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어때요? 안으로 직접 들어와 버리시는 거지 안쪽으로 영혼 안에 지성소 안으로 쑥 들어오신 그런 경지를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제 여기로부터 여기 화평케 하는 자는 신자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러한 경험을 철로역정에서는 이제 이 세 번째 전도를 만나고 여기 이 하얀 부분은 큰 합일이 되는 은혜를 받은 거고요. 합일이 되고 난 다음 즉 완전한 경지에 들어와서도 완덕을 향하여 계속 시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그와 같이 허와시 과정, 의욕성 과정을 통과하면서 큰 시련들을 받아요. 이 이긴 자경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과정을 조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9절에 여기 나오죠. 5장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는 거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그렇죠?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것은 아유 너 좋고 나 좋고 당신 좋고 나 좋고 뭐 이웃 좋고 뭐 그런 정도의 화평이 아니라
예, 원수가 될 자리에는 반드시 이 사람이 들어가고 이 성인이 들어가서 일을 해버리면 다 화평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화평을 이루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는 삶에서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 보면 몇 페이지냐 하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 책하고 책이 160 몇 페이지요? 151페이지입니까? 네. 151페이지 피셔요. 네. 여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확보하고 풍성한 은총을 받아 받게 되어 있는 되었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단계가 이미 이긴 장님이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더 여유 있는 영적 생활로 들어가고 또 그러한 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화평을 위해서 순간순간 사랑 실천을 하고 겸손을 실천하고 온유를 실천하고 충성과 자비를 실천하면서 화목을 시키는 일을 특별히 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화목을. 네. 그래서 화평케 하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신은 이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진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웃을 향하여 또 불화하고 서로 싸우며 이기적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뭐 시키는 거예요? 화평하게, 즉 화목을 시키는 일을 많이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래서 큰 싸움도 화목하게 시키고 작은 싸움도 화목하게 시키고 모든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습관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지를 지나가는 영혼은 많은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요? 많은 빛의 열매를.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제 나중에 그 얘기는 하겠지만 조금 인용을 해서 보면 여기 보세요. 이 밝은빛 공동체가 태동할 때가 활락산 들어오고 난 다음이에요. 여기 철로역정에. 요 활락산 이후에는 여기는 굉장히 그 하얀 부분 축복의 단계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러한 호화시와 의욕성을 통과하면서 이 활락산 단계에서 공동체가 태동하고 교단이 세워지고 신학교와 수도단체와 선교단체와 또 이런 많은 이런 단체들이 또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같이 다니는 분도 아닌 누워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려고 애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이 원리가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들어간 데서 뭐 싸움 일어납니까? 싸움 안 일어나요. 왜요? 그냥 화평케 해버리잖아요.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우리는 광야니까 막 너 죽고 잘 살자 뭐 너 잘났네 내 맨날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딱 이제 중간에서 언제든지 화평케 해주시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단계 제가 선생님 만날 때는 선생님 단계가 이 활락산 단계.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데는 이 화평케 하는 단계는 이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흥화시나 의욕성 이 단계는 굉장히 시험이 많이 일어나는 시련이 많은 단계거든요. 그 시련 가운데서 그 성인이 그 합일이 되어진 그 영혼이 뭘 잘못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싸움을 자꾸 일어나게 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잘 화평하게 해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고 서로 관계가 좋게 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 말씀과 같이 먼저 하나님을 보는 그 이제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빛의 열매를 덕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잖아요. 예.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겸손의 열매. 네, 일을 처리할 때도 얼마나 지혜롭게 처리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라. 즉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 화평케 하는 단계에서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험 풍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때 잘 참고 견디면서 나가다가 아니면 정욕적인 유혹에 받다가 조금 압박을 받아서 부끄러움에 빠지는 일이 간혹 조금 있어요. 그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네. 아주 교모하게 그런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럴 때는 또 이 과정에 있는 분들은 양심이 환하게 발기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단계에 있어도 아직까지 속에 뭐가 있어요? 이 육체의 죄성을 가지고 있고 영혼만 회복이 됐거든요. 영혼의 깊은 지성소에 생명이 합일된 거지 육체는 아직까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뚫고 들어오는 게 뭐가 있다 그랬잖아요. 죄성이. 그것으로 인하여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속에 죄를 짓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웃과 불화한 관계 때문에 시험을 받고 있고 정욕적인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은 육체 가운데 여전히 재성과 정욕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화평케 하는 단계 찾으셨죠? 줄을 찾으세요. 이 화평케 하는 단계. 네. 154페이지입니다. 이 화평케 하는 단계 154페이지. 네. 표시하세요. 네. 154페이지. 예, 첫째 단락 찾으셨죠? 이 화평케 하는 단계는 몸에서 들어온 찾으셨죠? 예, 이 화평케 하는 단계에서 몸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감각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그 생명에 의해서 나타나는 내세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마를 통하여 흘러 들어오는 생명수의 그 폭포수를 언제든지 무엇적으로 알 수 있어요? 감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향해 은밀한 골방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가 기도원 가서 했다가 그렇잖아요. 이거는 장소의 개념 없이 그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기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하여 나타나는 그의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 땅에 처음 들어올 때 그 영도자는 여호수아인데 그때와 같이 강하게 체험하지 못한 얘기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보세요. 요거는 이제 전후 좌우 문맥을 좀 연결을 지어야 이해가 되는데요. 광야에서 인도한 성령님의 모형은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 그 영혼을 이끌어가는 성령님의 모형은 누구셔요? 여호수아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땅을 정복하고 어떻게 해요? 땅을 분배해주고 하는 인도자로서 영에 합일되어진 영의 성령님의 모형이 여호수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처음에 가나안 땅 딱 들어왔을 때는 조금 뭐가 좀 이제 정리도 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와 같이 생명이 처음에 합일이 딱 되었을 때는 이제 선생님 그 체험을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 보면 이래. 이제 처음에 그렇게 생명이 이제 30분 동안 새벽녘에 의지와 정욕이 싸우더라는 거죠. 세 번째 여기 전신갑주 있기 전에 그랬을 때 의지가 정욕에게 나는 너를 따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정욕이 의지를 꼭 붙들고 나는 평생 너를 붙들고 왔으니까 나와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정욕과 의지가 고무줄 떨어지듯이 이렇게 늘어나지 쫙 늘어나면서 30분 동안 팽팽하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실제 들린 거예요. 30분 동안 팽팽하게 싸우면서 의지가 결국은 나는 너와 같이 갈 수 없어 하면서 정욕을 탁 끊어버리니까 정욕이 뚝 떨어져 나가면서 그 순간에 선생님 몸만한 어떤 바위 덩어리 같은 게 몸만이 탁 들어오면서 꽉 채워지더라는 거죠. 그 순간적으로는 광야에서 선생님이 어떤 경험을 하셨냐면 요 뼈 마디마디마다 물방울 떨어지는 경험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관절로 인하여 아픈 그 고통을 순간순간 떨어뜨려 주시면서 시원하게 해서 좀 완화되게 하신 그런 경험을 계속 해오셨어요. 요 광야에서. 그런데 그 경험이 그 경험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요. 근데 그 경험이 딱 끊어지고 생명이 바위 같은 것이 딱 들어오면서 계속 폭포수가 몸 전체에 감각적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냐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폭포수의 경험과 물방울이 떨어지는 경험이 두 개가 정확하게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분리가 된 경험, 물방울 떨어지는 경험은 광야에서 있었던 경험이고 폭포수 같은 경험은 가나안 땅 들어와서 되어진 경험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경험으로 정리를 시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막 들어왔을 때는 이제 뭐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었지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바위 덩어리 같은 것이 딱 들어오면서 온 몸 전체에 생명의 감각이 느껴지면서 평강 덩어리가 몸에 탁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기름이 줄줄 흐르는 것 같은, 비눗물이 줄줄 흐르는 것 같은, 저도 들은 얘기예요.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맨날 이거 하면서 얼마나 좋을까. 아, 비참하다 내 인생. 그러면서 뭐 그지만 제 지금 현실을 또 긍정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더 그 생명의 감각이 강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 빨간 것이 이 전체에서 일어나는. 요거 하나하나가 다 설명이 되는데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요 빨간 것이는 강력한 은혜가 합일이 금방 되어가지고 막 그렇게. 그러면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면서 철로 역정의 의욕성과 허아시 같은 이런 시련이 이제 오는 거예요. 요렇게 서서히 된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계속 이제 화평케 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시련을 받을 때요. 여기 밑에 154페이지 밑에 단계 제일 밑에 줄 찾으셨죠? 시련을 받을 때 그런 시련 단계는 이게 이 시련 단계보다 화평케 하는 그 단계 전부 다 비슷한 거예요. 홍화시 과정을 통과할 때나 그 다음에 의욕성을 통과할 때나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사사들의 통치, 제가 사사들의 통치에 대해서 도표를 좀 봐야 되겠어요. 도표를 안 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1번은 불신자의 영의 상태라 그랬잖아요. 2번은 두 번째 통과되어지고 이제 첫 번째 통과고 그다음에 3번은 두 번째 통과되어진 영혼이고 지금 화평케 하는 단계의 영적 상태는 여기 4번이에요.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성소에 생명이 지금 합일되어 계신 상태에서 제가 생명의 감각 내지는 폭포수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여기 저 가상에 보면 여기 보시면 표현 있죠. 사사 통치시대, 왕권 통치시대. 그렇죠? 그래서 이 사사 통치시대와 왕권 통치시대, 그 다음에 천국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천국 간 상태입니다. 영 상태가. 근데 지금 이 허화시 단계, 즉 화평케 하는 단계는 여기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인데 요거는 모형적 진리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통치할 때와 사사들이 통치할 때는 달라요, 같아요? 통치력이 다르죠. 그러니까 사사들이 통치할 때는 나라가 오합지졸 같았어요. 그때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갔다면 왕들이 통치할 때는 제법 나라의 규모를 갖추고 주변의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다 속국으로 만들어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런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왕이 통치를 하는 것처럼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통치하는 그 역사가 사사들이 통치할 때와 왕권 통치 시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번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번호대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화평케 하는 단계는 이 사사들이 통치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령께서 안에서 역사하심이 이렇게 조금씩 차이점이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기 왕들 통치 시대는 아주 생명이 막 더 강력하게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 왕들 통치 시대 여기 네 철로의 역정은요 활락산 이후가 왕들 통치 시대예요. 활락산 이후가.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이 화평케 하는 단계에서 여기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제가 지금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안에서 생명력이 역사하는 강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왕들 통치할 때보다 조금 약하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자면. 그러나 이제 여기도 이제 나오죠. 여기 이제 보시오. 시련을 받을 때 여기 이제 그 단계를 그 줄을 잘 보세요. 그래서 호화시 과정을 통과할 때나 그 다음 의욕성 과정을 통과할 때나 비슷비슷한 사사 통치 시대지요. 나왔죠? 거기. 그렇죠? 다 이제 체크를 해놨어요. 그리고 사사들이 통치하고 있을 때 외적이 침략을 못하게 한 것처럼 사사가 없는 틈을
그 기회를 엿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보면 꼭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 다시 말해서 정욕적인 생활을 슬슬 즐기다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거기서도 조금씩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 어디서도요? 요 사사들이 통치할 때 그런 일이 조금씩 있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단계도 조금 정욕적인 생활이 약간씩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나 죄가 움직이는 건 아니. 죄가 없기 뿌리가 뽑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몸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뭐 바세바 사건도 일어날 수 있고, 예, 바세바 사건 대표적이잖아요. 이런 건 있다,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네, 네, 15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그렇지요. 그 있죠? 네, 156페이지. 그분은,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은혜의 손학배에 대해서 확실히 증가한 분인데 언제든지 풍성한 은혜의 손학배가 있다는 사실을 몇 차례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 발도로타 이분도 이런 그 경험을 하신 분이고, 예, 그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시 책을 쓰신 분이잖아요. 10권짜리. 예, 그분은 그 책을 쓰신 분이 이름이 마리아 발도로타라는 분이거든요. 이제 그분도 이 경지에 들어왔다라는 걸 얘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다 그 표현을 소낙비 같이 은혜의 비 같이 이렇게 잔잔하게도 오고 또 소낙비 같이 막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지금 이제 그 경험한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통치자의 용도력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강하게 통치하느냐 약하게 통치하느냐, 이런 것이 다 전부 내세의 능력이 더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점을 거기에 이렇게 접목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5절에 보면 분명히 내세의 능력을 맛보며 성장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바로 생명이 합일되고 난 다음에도 완전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완덕을 향하여 계속 성장을 한다. 그 얘기를 이렇게 말씀한 거고요. 또 우리 영 안에 그 줄 찾으셨어요? 네. 우리 영 안에 나타내서는 생명의 초능력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고 또 아주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경험을 하신 분을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확실하게 경험을 해서 확인한 건데 십자가에 의한 성인도 의지적 합일 단계, 기능적 합일 단계로 구분을 해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의지적 합일의 단계는 자 여기 보세요. 상당히 자 여기 보시면 이 십자가에 의한 성지는 의지의 합의를 즉 여기 8단 진복이면 화평케 하는 단계를 의지적 합일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근저적 합일, 기능적 합일을 여기 흥화시 단계 이후 즉 의를 위해 핍박받는 요 단계를 근저적 합일, 기능적 합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도표는 그냥 설명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단계의 이치에 맞게 다 설명이 된 것이고 또 여기 삼정애도에 여기도 완전해서 완덕을 향하여 나간다는 것이 이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에요. 완전해서 완전한 덕을 향하여 나가는 거죠. 또 이 토마스 아퀴펜스도 이 내적 위안을 통하여서 그러한 생활을 계속 이긴 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 그런 덕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덕을 실천하면서 성장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웨슬리 목사님도 완전해서 완전히 이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하고, 네. 어디를 보시냐면요. 이제 거기 보시면 허화시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허화시에서 네, 160 얼마요? 160. 네, 160페이지 찾으세요. 허화시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네.
자, 이제 이런 인물들을 통하여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을 겪으면서 이런 과정을 통과했는가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와시에서 다윗은 성경에 보면 이제 유대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때 바로 이 다윗은 허와시 시점이고, 그리고 허와시를 통과한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허와시 통과하는 기간이 약 한 7년 정도 걸렸고, 거기 보면 7년 동안 예루살렘을 평정을 이렇게 찾게 했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 중에 사울의 왕족이 다 멸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다윗을 괴롭히는 모든 주변을 다 정리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족이 다 멸해버리고, 또 이스라엘 안에 다윗을 해칠 사람들이 다 없어집니다. 다윗 주변에 다 사람들이 다 그런 적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을 때까지 봐야 되겠죠. 다윗의 허와시 과정은 요까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의욕성에서 벗어나는 사건이 바세바 사건이에요. 여기 의욕성. 여기 이긴 자 경기 들어오셔서도 파란 줄 두 분, 요 두 줄, 허와시와 의욕성 여기는 시련이 심한 가정이다 이래 볼 수 있거든요. 시련이 심한 가정이다. 그러면은 요 허와시에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괴롭힌 사울 왕가가 다 멸했고, 그 다음에 의욕성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바세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바세바 사건. 참 이렇게 정욕이 약간씩 나오는, 그래서 이 단계는 무슨 단계? 사사시대라 그랬잖아요. 아까 이렇게 조금 육신적인 게 나올 수 있다. 이긴 자가 들어가도 그런 것을 지금 설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책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의욕성 있고, 즉 들길 여기 마지막 순간 여기서 평탄하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 속에서 이제 있으면서 죄에 빠지게도 하시고 만드시고, 그것을 이유로 의욕성에 들어가게도 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허와시 다음에 유망을 만나고 이런 이제 들길이라는 거는 평탄한 길이라는 뜻이고 축복이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유망, 세제, 대마, 이게 누굽니까? 세제와 대마 동행하고 자리, 예전, 인생, 이게 다 이제 기독도가 이 길을 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건데요. 이런 사람들은 다 기독도를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이 들길을 가면서 만난 사람, 여기 요 사람들. 예, 그렇죠. 여기 기독도를 도와줬다라는 거는 약간 종욕에 지금 이제 바세바 사건이 이제 다윗이 왕자리에 툭 앉아가지고 낮잠을 뚝 자고 나와가지고 창가에 뚝 내리다 보니까 저기서 웬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종욕적인 생활이 탁 나온 거잖아요. 그와 같은 종과 욕을 추구한 생활이 순간적으로 나온 것 때문에 의욕성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련의 길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세바가 놓은 첫 아이는 죽고, 그렇죠? 그러면서 벽에가 다쳐질 정도로 회개하고 다윗이 그러면서 의욕성 과정을 통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또 보시면 요셉도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다가 거기서 큰 성리를 거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의욕성에 들어가도록 그런 단계를 허락하시잖아요. 요셉도 그 당대에 남자고 또 그 여자가 말이죠. 막 옷을 벗어 던지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그거를 뿌리치기는 했지만은 지금 뭐야 이렇게 하면서 손은 대지 않았겠어요? 그런 걸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시기 위하여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의욕성의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요셉은 의욕성의 과정이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이것이 의욕성 과정이에요. 이 뜻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다윗은 큰 실패를 하고 들어갔지만 이 어려움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처럼 생각되기 쉽죠.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도 그때 있었던 일 아니겠어요? 압살롬의 반역이 이때 있었어요. 이 의욕성 과정에서. 아들 압살롬 반역 있었잖아요. 네.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통해서 더 회개시키고 더 깨끗하고 더 하나님의 등망을 더 하나님과
그 강력한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 생명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엘리야를 보실까요? 이 엘리야가요, 이 단계는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로뎀 나무 밑에서 절망에 빠져서 호렙산에 들어가서 큰 은혜를 받고 기름 붓는 종이 된 것은 의욕성을 통과하고 환락산에 도달하는 과정이 있었던 일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 아는 사건들이잖아요. 그 사건이 있을 때 그 엘리야에게는 어떤 영적 과정을 통과시키는가, 그걸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모세는 아말렉 군대와의 싸울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모세는요 80살에 이긴 자가 되어서 이긴 자 되어진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은 80세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두 번째 싸움이 무슨 전쟁입니까?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렇게 모세가 이제 이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계속 죽어나가네, 사람들이. 내 백성이 계속 죽어나가니까 이 모세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것이 모세에게는 뭐죠? 의욕성과 환락산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이다,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습니까?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네.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도 받고 또 뭐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도록 여호와 니시의 그런 전쟁이 이길 수 있도록 역사도 하게 기도를 하는 거죠. 예. 그런가 하면 다윗 왕 역시도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왕위를 빼앗기고 절망에 빠졌다가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왕이 즉 이스라엘을 재통치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때가 바로 의욕성과 환락산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의욕성과 환락산을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인물을 인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성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분들이 여기 통과가 다 되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의욕성과 환락산을 이렇게 통과하는 과정도 다윗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요셉도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다가 애매하게 감옥에 들어가 2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됐죠. 그러나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갑자기 높은 권세를 얻게 되는데 그때 요셉은 환락산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어디요? 여기. 환락산은 축복의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를 통과하는 과정이었어요. 선생님 역시도 여기를 통과하면서 여기 들어와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 들어와서. 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의욕성을 찾아보세요. 의욕성. 네. 166페이지 의욕성. 네. 이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 위해 합평케 하는 단계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합평케 하는 단계를 철로의 역정에서는 허와시의와 의욕성을 통과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로의 역정에서 보면라는 그 단락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보면 이제 기독교가 의욕성을 통과할 때 많은 시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수많은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 이모저모로 쉬운 고통을 많이 받으면서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기 위한, 더 자신을 닦기 위한, 더 영적 생활을 철저하기 위하여서 이런 과정을 하나님은 통과시키는 것이고요. 그 의욕성 안에 있는 절망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의욕성 안에 절망옥이라는 그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가 아주 막다른 궁지에 빠져서 순식간에 마귀가 주는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 허리에 이렇게 그 끈을 묶고 허리띠를 이렇게 묶고 그걸 있는 걸 풀어서 그 묶고 있는 허리띠를 풀어서 목에 이렇게 묶어 가지고 자살을 하기도 하죠. 이 기독교는 이렇게 경험했다라는 거, 이 과정을 의욕성 안에 있는 절망옥에서 이렇게 경험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요. 그 순간에 깨달음이 오죠.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독교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한 큰 절망의 위기에 벗어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독교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의 열쇠를 가지고 절망옥의 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나와서 결국은 활락산으로 달려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기독도가 이렇게 경험했다라는 건데 이 경험을 그대로 모든 영적인 이경지를 들어가는 분들이 경험을 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과 같은 그런 그 요셉이 막 감옥에 들어간 그 절망이지 뭐예요. 그렇죠? 아들이 말이죠. 백주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데리고 하고 음행을 하고 왕자리를 빼앗고 왕자리를 빼앗긴 다윗도 보면 이긴 자격인지 들어가서도 참 겪으면 안 될 그런 일들을 다 겪는 거예요. 아들한테 왕자리 빼앗겨가 또 막 쫓겨가고 밤에 야밤 도주하고 말이죠. 예. 네.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더 영혼을 어떻게 해요?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로도 들어가는 거죠.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옥에 빠졌을 때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모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에 아말렉 군대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한두 사람 막 죽어나가니까 모세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그것이 모세는 어떻게 해요? 절망옥에 빠졌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고 오합지졸이잖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이런 절망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절망옥에 벗어나서 어디로요? 활락산으로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해가 다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세벨을 막 쫓아오잖아요. 그럴 때 도망하고 또 도망하고 결국 어디로 내려갑니까? 로뎀 나무 밑에서 죽음을 청하는 사건이 있죠. 바로 비록 이제 천사가 먹을 걸 갖다 줘 기적으로 체험을 했지만은 바로 이 과정이 엘리야는 로뎀 나무 밑에가 절망옥에서 빠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엘리야 절망옥 동그라미 해가지고 줄을 치놓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날이 거쳐서 호렙산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권능을 받게 되고 왕이나 선지자한테 기름을 붓는 그런 종이 되자는 누가요? 엘리야가 그때가 활락산 통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다 1학년 출치듯이 다 줄을 치놓으세요. 그럼 이게 엘리야가 이때 이 사건이 절망옥 내지는 활락산 통과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에 절망옥에 빠졌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적으로 사자의 이빨에서 당하지 않고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 은총을 받은 거죠. 그때 절망옥을 통과하는 거죠. 그 직후에 큰 존경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높음을 받으면서 페르시아의 제1대 뭐가 됩니까?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야말로 왕 다음 가는 큰 권세를 누리고 되는 그런 좋은 통치자가 되는 거죠. 그때 바로 철로 역정에서는 활락산을 통과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도 페르시아의 1대 총리가 될 때가 활락산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예.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십계명을 기록된 돌판을 받고 이렇게 엄청난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과정이 모세는 어디 과정이요? 활락산 통과 이렇게 보는 거죠.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여러분 아무나 볼 수도 없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 보면 거기서 딱 아무렇지 버리는데 이미 이 모세는 합일이 되어진 상태, 그렇죠? 그 상태에서 지금 나가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다 활락산을 통과하는 체험이고 이것은 8단 진복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라는 것에 대한 해당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도표 짝짝 나와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이 8단 진복이라고 하는 8단계의 이 영적 성장 단계를 더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의 내부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안에서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사울 왕을 통해 왕권 통치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소망과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됩니까?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에도 왕이 생겼다고 백성들이 엄청 기뻐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권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곧 가나안 땅이니까요. 우리의 영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셨다 해서 의욕성을 통과할 때는 우리의 영 속에 내주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약간 수축되는 상태가 좀 있고, 그렇죠, 어렵고, 아무래도 나타내는 능력이 좀 작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활락산을 통과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수 있는 이 내세의 능력의 역사는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신의 성품의 능력을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는 단계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알쏭달쏭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활락산을 통과할 때와 의욕성을 통과할 때와 활락산을 들어가 체험하는 그 내세의 능력은 대단히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사시대 그 통치와 왕정 통치 시대 다르다고 했잖아요. 안에서 통치의 역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정 통치 시대에도 사울이 통치할 때와 다윗이 통치할 때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여기 이 활락산 여기 들어오셔가 더 하나님이 강력하게 통치하시는 것은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예요. 그렇게 안에서 생명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이 요한 성자는 근저적 합의, 기능적 합의, 이거 뭐 그냥 그대로 된다 이런 뜻이죠. 안에서 역사를 계속 하시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엘리야 이런 분들이 다 이런 요셉은 뭐 보디발의 유혹을 받는 과정, 백성들을 아말렉 군대의 싸움으로 안타까워 기도하는 모세,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쫓겨난 다윗 왕, 그 다음에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사건, 또 엘리야는 450명의 그러한 것을 다 물리치고 말이죠. 로뎀 나무 밑에서 나 죽었네 하고, 좀 전에는 강력한 역사를 하다가 또 좀 전에는 나 죽었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그 영혼을 정화시켜 나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기 그게 바로 이 활락산 이후 단계에서 일어나는, 좀 전에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에서는 사울왕 시대와 다윗왕 시대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는 것이고,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온전히 되고 율법의 완성이 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이 완성되는 단계가 이 단계라는 것이죠. 완전히 완성되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책이 이제 나와야 되겠죠? 180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좀 전에 설명한 게 다 같이 여기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세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이 완성되고, 요거는 이제 정리한 겁니다. 여기 PPT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비안내 신부님이 그 여자가 아이 가지고 들어오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이 이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단계예요. 그래, 신부님 애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신부님한테 시험하려고 그렇게 못된 그런 걸 한 거죠.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건 내 아이가 아닌데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대로 애를 데리고 들어가서 한 1년인가 2년인가 있다가 이제 그게 밝혀진답니다. 네. 그렇게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계속 그런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프랜시스 성자 같은 경우에는 전도를 가는데 어떤 장녀께서 프랜시스 이분을 유혹합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같으면 오빠 여기 와 놀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유혹을 하자 따라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묘가 있었어요. 벽난로 불이 확 타고 있었어요. 거기 프랜시스고 이분이 쑥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자매요, 여기 와서 나와 함께 여기 이 지옥불에 들어올 거냐. 근데 이분의 머리털옥도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그 불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전도를 하게 하는 거죠. 복음 전하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프랜시스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누가요?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거기 이제 비안네 신부님의 사건이 거기 나옵니다. 그 책에도. 네. 비안네 성인이 예를 들어보죠. 하면은 거기 찾아보세요. 여기 182페이지 밑에 달라. 네, 거기부터 이제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여기. 네. 이렇게 의를 위하여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죠. 네. 그러나 이 비안네 성인은 그 여자를 사랑으로 대해주고 또 그 음행한 아기를 낳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은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나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의를 위해서 갖가지 고난을 받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밑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큰 내적 능력을 주시고 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이 계실 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선생님은 이 땅에 계시면 계실수록 열매가 산더미 같이 쌓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매가 뭐예요? 산더미 같이 막 이렇게 쌓이는 거야. 모든 생활에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이니까 육체적인 조건이나 주변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이죠. 그러한 조건을 사랑과 인내로 잘 열심히 잘해줬는데 나중에 또 뭐 선생님이 이랬다더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그래가 또 선생님한테 또 이상한 또 누명을 뒤집어 씌워요. 말로 가지고. 그러면은 그걸 또 다 인내하고 사랑으로 마치 비안네 신부님 같이 말이죠. 이경지 들어온 분들이 특징이 이래요. 특징이 이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조성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 과정에서도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되 더 풍성하게 내가 해줄 것이다. 그게 바로 생명이 들어오셔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죠. 그 풍성한 열매는 12가지 선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충성의 열매, 또 뭐죠? 화평의 열매 이런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겠다. 이러한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또 세상에서 너희에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러한 주님의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강력한 영의 생명이 합일되신 즉 이긴 자 경지에 들어오셔서도 계속 그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사를 해 나가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4절 16절 이런 데 보면 경건의 비밀은 크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비밀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다 경건의 비밀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내적인 능력, 내적인 뭐예요? 그 내면의 능력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것이고요. 거기 이제 계속 성경 구절이 그렇게 같이 함께 나옵니다. 성경 구절을 조금 이제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오는 데를 찾아보세요. 186페이지네요. 네. 5번째 줄 우측에 히브리서 11장 38절에도 보면 세상이 가히 감당 못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눈에 보이도록 용감하게 돌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약하면서도 강하고 바보 같으면서도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이것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단계에 들어간 성도들의 뚜렷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광야에서도 필요하지만은, 광야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만, 이 이긴 자 경지 들어가셔도 영혼이 어떻게 늘 날마다 잘됨으로 늘 강건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뭐 이 과정에 있는 분들요 말할 수도 없어요. 썬다싱 한번 보실까요? 썬다싱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큰 고통을 받게 되면서 한 4장 정도 지나가야 되겠네요. 네. 썬다싱 전기를 보셨지요?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네. 천마디 썬다싱 전기를 보셨지요? 아까 그 장에서 제가 이렇게 한 4-5장 지나왔네요. (191페이지는) 이제 썬다싱 해석해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네. 한번 썬다싱 전기를 보셨지요? 그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썬다싱도 아주 좋은 경험을 여기서 또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예? 6페이지. 예. 몇 대 단락이에요? 예, 중간 단락이네요. 여기. 네. 그래서 그 썬다싱도 보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사형굴 속에, 사자굴이 아니라 사형굴. 이 안에는 죽은 사람들 다 던져놓은 그런 송장굴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나오는데, 그때 이 썬다싱 의욕성의 절망옥에 빠졌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인도에서 대중 전도가 막 시작되잖아요. 개인적으로 계속 하다가 이러한 큰 의욕성의 고통과 시련을 받고 난 다음에 대중적인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도 요셉 라브로 성자, 이러한 분들은 크게 외형적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계실 때는. 그런데 세상을 떠나자마자 많은 기적이 일어나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추앙을 받고 존경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러한 엄청난 그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거기 이제 일본에서 나온 내촌 감산이라는 분도 이제 이런 과정을 통과했고, 또 이용도 목사님 같은 분도 이 과정을 통과하신 분들이고, 이용도 목사님은요 이 의욕성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한락산 들어가서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 그 지도자들을 회개하는데 엄청난 큰 일을 하셨어요. 많은 회개를 시키는데 큰 일을 하셨어요. 그러는데도 여기 보세요. 이용도 목사님은 많은 회개를 시키는 일도 많이 하셨지만 또 핍박도 많았어요. 동료 목회자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막 계속 저 2단이다 3단이다 막, 그러니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거지. 2단계에서 이용도 목사님도 그렇죠. 열심히 회개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막 교회마다 다니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막 그냥 막,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일이 있지만은 여기서 이거 다릅니다. 요거를 요런 데다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진리 정돈하는 입장에서 내가 이거 요런 걸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요 단계에서는 그런 일을 겪었다 이런 거예요. 그 이용도 목사님 같은 분, 썬다신 같은 분 송장굴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근데 이제 죽게 되기 직전에 천사를 통하여 줄을 내려줘가지고 그거 타고 올라왔어요. 그런 기적을 통하여서 이런 의욕성이라고 하는 시련을 통과해서 활락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확 세상에 드러내 버리잖아요. 그래서 썬다싱 막 대중전도가 막 되는 거예요. 영국이고 미국이고 다니면서 막 전도를 막 하면서 세계 전도자가 되는 이런 것으로 드러낸다라는 것이고, 또 이용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정교회에 막 그렇게 하는데 집회를 다니면서 회개를 하고 막 옷이 다 젖도록 막 이 교회가 막 저 벽을 다 뚫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지 집회를 하면요. 그런 감리교 출신인데요. 그랬는데 그 교단에 같이 활동하는 목회자들은 또 막 저 이용도가 말이지 이단에 빠졌다 하고 신비주의라 하고 막 그렇게 또 핍박을 해야 되네. 그러니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단계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제 성인들 내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인물들이 그분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을 겪으면서 막 지나가잖아요. 그 사건 속에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성장을 시키는 것이 다 여기에 스며 있더라는 거예요. 스며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더 완전한 경지로 이분들을 이끌어 나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며 여기 천국을 얻는 이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다 받고 그다음에 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요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 연단 그 시련이 미지 시련이라는 게 있어요. 요 미지 시련은 바로 뭐냐면 말 그대로 철로용적에서 말하는 이 미지 시련은 말 그대로 이 시련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미지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 같으신 분은 이 미지 시련 때 의자를 이렇게 지고 가시는데 의자를 놔버렸다니까. 그래 통째로 그냥 똥바닥에 저기 패대기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퇴부 골절이 됐는데 그거 골절되고 여기 수술이 안 돼요. 혈압도 높고 당뇨도 많고 막 몸 전체가 건강이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못 하세요. 수술하면 깨어나기가 어렵다고 해서 수술을 안 하셨거든요. 뼈가 이런 상태에서 이 움직이기가 하면은 막 비명을 지르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밑에만 기부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약 9개월 내지 1년 가까이 계셨어요. 그리고 또 이 뇌경색이 왔어요. 다리 그 상태에서. 그래 뇌경색이 와가지고 이제 뇌가 거의 다 뭐 날아가 버렸죠. 이 감정 조절하는 뇌가. 근데 거의 이렇게 이렇게 안 깨어나셨어요. 근데 며칠 만에 하여튼 깨어나서 저기 분당 차병원에서 그때 선생님을 돌보신 의사 선생님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그 가톨릭 신자 그 의사분에게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성인들의 이러한 형지에서 이런 경험을 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알아들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고개를 딱 그러신 분이군요. 이런 몸으로 40년 누워 살았다니까 이게 기적이잖아요. 여기 등창도 하나 안 나고. 예. 그러면서 여기를 한 3년에서 3년 반 정도 지나면서 미지 시련을 끝나면 뼈라에 들어가면서 2005년 1월 3일인가 돌아가셨어요. 네.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과정. 예. 그러니까 이러면서 천국을 얻을 것이요 여기가 뼈라 과정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8단 진북 즉 여기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을 것이요 여기부터 시작하여 쭉 8단계로 인하여서 천국을 얻는 요 단계까지의 8단계로 해서 성장 단계 중심으로 8단 진보를 보셔야만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경험을 이렇게 단계마다 풍성하게 해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이 성장론 중심으로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는 11절부터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이렇게 의인의 길로 갈 수 있을 정도로 또 의인이 되어 더 하나님을 향하여 완덕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길까지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이 역사하심을 또 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앞으로 많이 있지만은 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좋은 우리 예수님 정말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손을 잡고 이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